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해마다 10월이면 전 세계인의 눈과 귀가 스웨덴의 스톡홀름을 향합니다.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상, 노벨상 시상식이 있기 때문이죠. 올해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그 분위기가 사뭇 가라앉긴 했지만 시상식은 예년과 같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에도 의미가 있는 해였습니다. 노벨 화학상 후보에 우리나라 과학자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서울대학교 석좌 교수이신 현택환 교수님이 노벨 화학상 후보에 오른 것입니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 중에 우리나라는 딱 한 분 계시죠. 노벨 평화상의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사실 노벨상의 이 권위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최고 중에 최고, 으뜸 중에 으뜸은 이 과학상입니다. 물리 화학상인데 이 후보에 우리나라 서울대 교수 현택환 교수님이 오른 것입니다. 아쉽게도 수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수년 내에 이분이 후보에 계속 오르면서 수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저 혼자만의 느낌입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니까요, 이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대학생 때 대학 다니면서 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던 중 친구의 입술을 통해 전해진 그 말씀이 그의 마음판에 다가왔나 봐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들에게 주는 이 최고의 상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분이 다 휩쓸었습니다. 해마다 이 과학자들이 연구 논문을 내잖아요. 연구 논문을 낸 것을 본 과학자들이 그 논문을 또 인용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인용된 논문을 쓰신 분이 이분이십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논문을 쓸 때에 이분의 논문을 가져다가 쓰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 최고의 상을 수상할 때마다 시상식장에서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첫 번째로, 그리고 빼놓지 않았던 수상 소감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사실 해가 끝나갈 무렵 연예인들의 연예 대상 뭐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연예 대상에서 연예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회자되는데, 사실 연예인보다 더 어렵게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이어가고 지켜가는 게 이 과학자들일 수 있거든요. 과학자가 최고의 과학상 수상 소감으로 하나님을, 신앙적인 것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늘 이어서 고백합니다. 자신의 과학적 연구 성과, 새로운 아이디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대단하죠. 이런 분들을 우리는 고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 분야에서 기술이나 실력으로 매우 뛰어난 사람, 이 사람들을 고수라고 합니다. 이분은 정말 고수 중에 고수인 것이죠. 자신의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분은 고수 중에 고수입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고수와 하수에 대해서. 고수에게는 인생이 놀이터이고 하수에게는 인생이 전쟁터이다. 고수는 나날이 축제이지만 하수는 나날이 숙제이다. 고수는 인생을 운전하지만 하수는 인생에 끌려다닌다. 고수는 이를 바로 실천하지만
하수는 이를 말로만 한다. 고수는 화를 내지 않지만 하수는 툭하면 화를 낸다. 고수는 사람들과 웃고 살지만 하수는 사람들과 찡그리며 산다. 고수는 만날수록 사람이 좋은데 하수는 만날수록 진상이다. 고수는 손해보며 살지만 하수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 옆 사람 한번 봐보실까요? 어떠세요? 고수인 것 같습니까? 내 옆에 계시는 분들은, 내 옆에 있는 분은 고수입니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예. 다 안 드신 분들이 두 분 계시는데 잘 안 들리시던 것 같아요. 내가 아니라 내 옆 사람이 고수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다 들으셨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빼놓았는데요. 고수는 남에게 밥을 잘 사지만 하수는 남에게 밥을 얻어먹는다. 한 주간 보내면서 옆 사람들 다 고수라고 하셨는데 기억해 두셔요. 연락하셔요. 밥 한번 사셔야겠다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고수입니다. 고수 중에 고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고수가 됩니다. 고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말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씀씀이가 어쩜 그렇게 예쁜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신앙, 그리스도인들은 고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눈에 할례를 받은 사람, 귀에 할례를 받은 사람,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 입술에 할례가 임한 사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난 뒤에는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진 것과 같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들어야 할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주를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따뜻하게 사랑을,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벌써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대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천국 소망, 예수님이 곧 오실 것,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꼭 해야 할 성도의 세 가지 실천 강령이라 일컫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꼭 하며 살아가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위아래로 빵과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짝을 이루고 그 가운데 핵심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순수하게 우리가 두 손을 모아 무릎을 꿇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것이 기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기도는 곧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하고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의 기본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잘 되는 일이든 그렇지 않는 일이든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든 어떤 일에 있어서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모든 것들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의 이 전두엽 부분에는 이 조이 센터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기쁨의 센터, 기쁨을 관장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조이 센터의 용량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조이 센터, 기쁨의 센터가 그 용량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쁨의 센터가, 이 조이 센터의 용량이 큰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도 그것을 이겨내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 조이 센터의 용량이 크지 않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조그만 일들,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면은 쓰러지더랍니다. 포기하더랍니다. 좌절하는 것이죠. 이 조이 센터 용량이 우리 물질의 유무에 따라 또는 일의 성패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조이 센터의 용량, 그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이 조이 센터의 용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이 전두엽을 조사해 보았더니 그 기쁨의 용량이 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사할 때 뇌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고 특히 전두엽의 혈류가 왕성해지면서 조이 센터의 용량이 극대화되더랍니다. 그렇게 보면 기도는 곧 예배요, 예배는 감사요, 감사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의 승리하는 삶이 이어지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현택환 교수님 연구실 책상 머리맡에는 이렇게 기록된 글이 있더랍니다. 자신의 다짐하는 글이었는데요. 나는 이렇게 살리라. 첫 번째,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 두 번째,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도록 노력한다. 세 번째, 문제가 생기면 기도부터 한다. 네 번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 현택환 교수님의 삶의 중심에는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로서의 삶의 기본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삶이, 그의 삶의 영역, 그의 전공 가운데서도 고수의 자리에 이르렀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서 고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기쁨을 전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도전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도록 노력한다.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연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연마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고백을 이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질병 중에 만연하여 있는 것 중 하나가 감사 불감증이라고 합니다.
감사를 몰라요. 늘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삽니다. 욕구불만이 가득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소유욕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저보다 여러분들은 더 많이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 얼마나 풍성하고 넉넉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넉넉한 나라가 되었고 우리 가정이 되었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 감사도 함께 늘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렇게 풍성하고 넉넉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루에도 수 없는 사람들이 좌절과 낙담하며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이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다,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영국의 격언에는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글에 보면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별빛을 주십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십니다. 달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햇빛을 주십니다. 감사하면 그 감사는 커지는 것이죠.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도 감사를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훈련해 보려고 해요. 근데 아마 이 훈련이 끝나고 이 연습이 끝나면 귓가에 쟁쟁할 것입니다. 입가에 자꾸 감사, 아주 그냥 감사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면서 나눠드린 악보가 있는데요, 이 찬양을 오늘 3부 예배 마지막 그 찬양할 때 했던 찬양인데, 한번 배워보면은 아마 정말 귓가에 쟁쟁하게 될 거고 일주일 내내 떠나지 않게 될 텐데, 한번 같이 해보시죠. 고개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고개를 흔들면서 다시 한번 가겠는데요, 고개를 흔들어야 제맛이 납니다. 둘, 셋.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유튜브에 감사송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 때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데 유튜브 한 번만 들으시면 아마 귓가에 쟁쟁하실 것입니다. 입가에 감사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감사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